4.7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관심을 모았던 지역에서는 극명하게 드러난 민심에 여야의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제114년차 성결인 대회와 목사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잠시 후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얀마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가 재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에 나섰는데요. 외교부는 미얀마 전 지역의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CTS 뉴스입니다. 4.7 재보궐선거 개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지역은 단연 서울과 부산인데요. 극명하게 드러난 민심의 여야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18% 넘는 표차로 누르고 서울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 폐색이 짙어진 선거 캠프와 민주당사를 찾았고 시민의 결정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오세훈 당선인도 자정이 지나자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상황실에 등장했습니다. 오 당선인은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시장으로서 일할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거듭해야 될 분, 숨겨야 할 분, 그리고 절실한 분들 잘 찾아뵙고 말씀 듣고 그분들의 현안 사항을 가장 먼저 해결하는 그런 시장으로 업무를 충실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2배 가까운 표차로 이기며 330만 부산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박형준 당선인은 시민 섬기는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협치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하고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잘해서 이런 지지를 얻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총 64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55.5%로 광역단체장을 뽑는 재보선에서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를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새롭게 선출되는 시장이 서민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길 바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서울시장은 더 이제 국민들을 생각해주는 시장이 됐으면 해서 선거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기존을 잘 살리면서 더욱더 그거에 맞춰서 보조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나선 목회자들도 선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새로 당선되신 분 서울시 전체를 소속 당이 어디든지 간에 잘 보살피고 잘 시정을 펼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소한 일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민들이 시 걱정 안 하고 국민들이 나라 걱정 안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되어지는 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편 오세훈 당선인과 박형준 당선인은 곧바로 시장으로서 1년여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114차 성결인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도 함께 거행되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대진 기자. 네,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4년차 성결인 대회와 목사 안수식이 열리고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목사 안수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네, 정기총회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목사 안수자들을 축하하는 교단의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침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목사 안수자와 축하객 1명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 규모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몇 명의 목사 후보자가 안수를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오전 10시 60명, 오후 3시 61명으로 나눠서 목사 안수식을 진행합니다. 이번 목사 안수 대상자 중 남자 전도사는 104명, 여자 전도사는 17명인데요. 이 중 최연장자는 1959년생 김영준 전도사이고요. 최연소자는 1998년생 박혁진, 윤의진 전도사입니다. 특히 허환희 전도사와 박정현 전도사 부부는 오는 5월 출산을 앞두고 함께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안수식에 앞서 만나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저희 아내와 이렇게 또 만삭 중인 아이도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착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첫째 육아와 또 둘째 이렇게 임신한 몸에서 또 이렇게 이런 직분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부가 함께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게 참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렵게 목사 안수를 준비한 만큼 개인 부담금을 교단이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네, 목사 안수 후보자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렵게 목사 안수를 준비했던 만큼 기성총회본부는 이를 감안해 안수자 전원에게 개인 부담금 총 2,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3년차 목사 안수식에서는 안수자 전원에게 스토를 선물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안수식은 한기채 총회장의 제안으로 예년과 다르게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의미를 살려 목사 안수자 대상자들에게 이스라엘 성유인 어노이팅 오일을 바릅니다. 또 작년까지는 가족에게 첫 안수를 했는데 올해는 신임 목사들이 일제히 강단에 올라가 축도로 안수식을 마무리합니다. 앞서 한 총회장에게 신임 목사들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세상에서 그 성과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써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또 이 목사는 지위가 아니고 은사다. 하나님 주신 은사로서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CTS 뉴스 최대진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미얀마 전 지역의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하는 한편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지난 2월 이후 2달 동안 400명 넘는 교민이 귀국했다며 임시 항공편을 늘리는 등 조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얀마 정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그림교회 ICC가 오는 10일에 크리스천 연애 준비 학교를 개강합니다. 필그림교회 김영성 목사는 연애에 대해 교회가 도와주고 섬겨야겠다는 생각으로 크리스천 연애 준비 학교를 열게 됐다며 많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필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강의는 인천 청학동 필그림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온 오프라인으로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의 확산을 몇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팬데믹이 이토록 오래 계속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코비드19로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전에 유입되었던 호흡기 질환들과 달리 감염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생활에 미치는 폐해가 커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크나큰 시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필요한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대유행의 방지를 위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의 전파와 확산은 바이러스 자체의 속성 때문이라기보다 우리의 사회적 활동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는 전파의 속도를 지연시키고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적 행동을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은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켜야 할 서로를 위한 배려 행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제약받는 현실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거리두기로 만남이 불가능하지만 만남 이외의 소통수단을 통해 교제하고 따뜻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며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사랑의 돌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멀리 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함께 가장 가까운 형제와 이웃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갑시다. 현재 우리는 재난의 시대와 시대의 재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장 주도 체제도 중요하지만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협력할 새로운 체계 구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이겨내는 사회적 면역의 힘으로 코로나 이후 더 강한 삶을 세워가는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CTS 칼럼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광주 동노회가 25회 봄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로 시작한 정기노회에서 노회장 김영호 목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붙잡을 때 가야 할 곳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비부 보고와 총대 선출 등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광주노회가 35회 봄 정기노회를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광주노회 박일수 노회장은 코로나 시대에 거룩함으로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총대 선출 등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가 주최해 통일선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동대 통일한국센터 정진호 교수는 원수를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 때에만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며 남북 분단에 앞서 보수와 진보, 태극기와 촛불, 남남 갈등과 분열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112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노회에서는 해남 새순교회 박영재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했으며 박 신임 노회장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세우고 노회원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열린 목포 제1노회 장로회 80회 총회에서는 용당 중앙교회 안희석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장로교단 대구 지역 교회들이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합동교단 8개 노회는 신임 노회장을 비롯해 임원과 총회, 총대를 선출하고 기타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예장 통합교단 4개 노회는 헌의안, 시찰회 보고 등 회무를 처리하고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 정기노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부천 복지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와 16대 담임 목사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중부연회 정현수 감독은 삶을 간증할 수 있는 흔적들을 쌓아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원로 목사 추대식을 진행했으며 한성호 목사는 초기 은퇴 결정 후 지난 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복지교회 16대 담임으로 취임한 최주일 목사는 부족한 종이지만 교회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총회가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성은교회 박만수 목사의 개회 설교로 열린 총회에서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를 첫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예장 총회는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등으로 교회 본질이 퇴색돼가는 이때에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설립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비진리, 성경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과는 다 싸움을 해서라도 물리치고 오직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주노회가 110회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민경민 목사는 하나님께 속한 노회사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해 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성산 서부교회 김우영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버려진 구리선을 꼬아서 만든 십자가가 있다고요? 네. 인천 계산교회에서 오는 30일까지 구리선을 꼬아 만든 십자가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전시회에는 172점의 십자가 작품이 전시됐는데요. 이 교회에 다니는 이인영 집사의 손끝을 거쳐 완성됐습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군중을 표현한 작품에서는 예수를 향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고 홀로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는 예수를 형상화한 작품에서는 예수님의 고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좀 재밌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십자가를 구리선을 꼬아서 만든다. 상상이 좀 안 가거든요. 네, 이 공장에서 버려지는 구리선을 한 가닥씩 꼬아서 십자가를 만든 건데요. 이 자동차 회사와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했던 이 집사가 원래 손재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여러 장면을 세밀하게 묘사한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 마지막 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모습도 이 구리선으로 구현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찌르는 순간도 만들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리는 미얀마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나서자는 분위기가 나오죠. 네. 바로 그런데요. 이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경과 시민들 사이의 충돌이 갈수록 심각한 유혈 사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군부 독재를 경험했던 우리나라에서도 낯설지만은 않은 상황이어서 더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도 1980년 광주 항쟁 등 이 군인들이 민간인에게 총뿌리를 겨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 세월 군부 독재 기간 세계교회가 다각도로 우리나라를 지원했었습니다. 네, 어떤 지원을 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세계교회들은 기도회와 긴급 성명서 발표, 외신 제보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했습니다. 예. 상당한 액수의 헌금도 지속해서 우리나라로 보냈는데 이 돈은 민주화 운동에 모두 사용이 됐습니다. 당시 에큐메니컬 인사들 말을 종합해 보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기금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예. 1987년 6월 항쟁 때도 이 기금으로 전국에서 민주화운동 활동 자금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세계교회가 우리 민주화 투쟁을 적극적으로 네. 참 지원을 했었네요. 네. 이 은혜를 미얀마에 갚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태국을 거점으로 미얀마와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 허춘중 선교사 말인데요. 지금 당장 한국교회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기도회를 열고 헌금도 해서 이를 미얀마 교회협의회에 전달하자. 이런 관심이야말로 꺼져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미얀마 교회가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네, 장창일 기자와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2일 오전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